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저희가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 이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거룩하거나 또 경건하거나 모범적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릇으로 삼은 하나님은 그 그릇만 잡은 삶, 그 죄인의 삶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가 와야만 했다를 강력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과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죽는 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속성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 만들고 있는 이들을 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세를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을 것이냐, 누가 더 큰 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에스라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새로운 지배계급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지배계급을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도 세워지겠죠. 그 새로운 질서를 못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9절에 보면은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초를 놓는 장면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동안 지체되어졌어요. 벌써, 그죠? 2년이나 시간이 지체되어졌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들이 지금 종교적 지배계급의 수장들이 되어졌고, 또 정치적 지배계급의 수장들이 되어진 거죠.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재건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전을 짓기에 바쁜 걸로 봐야 돼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있을까? 여기 성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대로 가면 잘 되는 건가? 아니죠. 거기엔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만, 모세의 중보가 있어야만 그들이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또 예수아와 그 형제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서로 밀접한 그 협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들을 새로운 구조 계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이제 10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부터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부르더라. 자칫하면 신실한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반복하지만 지금 그들은 패망의 역사를 겪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 했어? 이게 있어요. 하나님 뭐 했어? 아니, 전능하시다며, 능력이 많다며,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며, 이 부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 가지고는 이 나라가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송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금송아지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금 새로운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놀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그들만의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종교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또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크기가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내 가정만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수요일 날 낮 시간에 공부하시는 말씀대로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땅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그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땅인 것을, 그걸 보면 그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곡하는 이유가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나 볼품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부를 그 바람을 넣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종교인들. 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화되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진 그 인생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다면 여기서 이들은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노인들만 아는 것. 어떤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근데 지금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패망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게 되면 이방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은 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약속대로 회복되어져 본토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70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 라고 깨달아 안다 그러면 그들은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되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형적인 성전만 보고서 초라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래가지고서 옛날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통곡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 교회당 이렇게 내부를 예쁘게 단장한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물론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전, 우리의 심령. 정말 우리의 심령은 수리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의 기초는 반석 위에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이 성전 안에 작은 예수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이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건물이 크고 작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건물의 화려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화려할 때 기분 좋고 그것이 초라할 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루빨리 강성해져서 더 큰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많은 나라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빨리 강성해져서 더 큰 성전을 만들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죠.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워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통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너무 좋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로 그 연세 드신 그 어른들의 신앙조차도 없는, 그냥 이제 좀 쉬겠구나, 예, 이거예요. 일이 한 달락 됐으니까 이제 쉬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옛사람이 배워지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도의 수가 작은 것 때문에, 적게 모이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성전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큰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대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우리 속에 아직도 그런 것으로다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없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초라해도 괜찮고 수적으로는 많지를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삶, 감사를 누리는 삶.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너도. 그죠?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저들은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전을 짓겠다고 참여하겠다고 다가오는 그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전이었으면 그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때려놨다라고,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나아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고요.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그들도 그 안에서 함께 용서받고 함께 교회 되어지고 함께 성숙으로 가야 될 것으로 이거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병든 자든지 술 취한 자든지 간음하는 여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납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외형적인 사람들이, 저 외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모였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의 그 진실한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으며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성화되어지는 그 삶 속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개구쟁이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품어줄 수가 있고, 조일학교 학생들도 품어줄 수 있고, 그릇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라도 품어 안아서 함께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과 신앙이 없으면 그들을 귀찮아하겠죠. 그들에게 야단만 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 함께 천국에 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나의 신전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 건물을 세웠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음을,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고 나의 신전을 세우고 싶고 바벨탑을 쌓고 싶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내 감춰진 모습이 들켰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 솔직히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감사와 감격으로 누릴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철야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임이 세상적 모임이고 놀러다니는 모임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아 예수 생명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을 예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이 세상의 것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그 속에는 내가 어떻게 애국하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